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또 한 사람은 병들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런 음식을 먹고 겨우 목숨을 연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둘은 다 또 죽게 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둘 중에 더 복되다고 생각하십니까? 온갖 연락을 누린 부귀영화를 누린 부자입니까? 아니면 병들고 거지처럼 살았던 그 나사로입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싶으시죠. 세상 살 때는 부자처럼, 죽어서는 나사로처럼. 그러나 그렇게 사는 법은 없습니다. 이 세상적인 눈으로만 보면 당연히 부자가 정말 복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부자는 결코 복된 사람이 아닙니다. 비참하게 살았지만 거지 나사로가 훨씬 더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12살 되는 외동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 잘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뒤늦게 아마 그 외동딸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외동딸이 얼마나 애지중지하겠습니까? 아마 이 외동딸은 그 가정의 큰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걸 보면 그 당시 종교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가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지위가 있으니까 상당한 그런 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장이니까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존경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지만 이렇게 그 딸도 얻어서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하고 단란했습니다. 그 딸이 죽을 병에 들기 전까지는 그들의 가정에는 기쁨과 웃음이 아마 떠날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딸이 아프기를 시작했고 어떤 의사도 고치지 못하고 결국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정말 웃음과 기쁨이 충만했던 그 가정이 정말 그의 딸이 죽을 병이 들므로써 하루아침에 그 모든 웃음과 기쁨은 사라지고 염려와 절망과 한숨만 그 집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누구도 그 가정의 기쁨과 그런 웃음을 되찾아 줄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가정을 다시 회복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백부장 야이로의 가정, 그 어린 딸 12살 되는 딸이 죽을 병에 들기 전과 그 후에 이것을 아마 사람들에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삶을 선택할까요? 죽을 병이 들기 전일까요? 아니면 후일까요? 아마 100사람이면 100사람 모두가 죽을 병이 들기 전의 삶을 원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야이로와 그의 아내는 아마 그 딸이 건강하고 그 가정도 행복하고 단란했을 때는 아마 예수님께서 온갖 불치의 병도 고친다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도 아무런 관심이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뭐 그런 뭐 사람이 있는가 보다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딸이 죽을 병에 들자 그 소식은 정말 그들에게 기쁜 소식이 된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그 딸이 죽을 병에 들기 전의 삶과 그 후의 삶을 선택하라면 어떤 삶을 선택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거지 나사로도 마찬가지죠. 둘 중에 어떤 사람의 삶을 선택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부자를 선택하고 그 딸의 죽을 병이 들기 전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복된 사람은 정말 생명의 주이신 예수님을 간절히 찾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란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 복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회당장 야이로도 자기 딸이 죽을 병에 들지 않았으면 주님을 그처럼 갈망하고 주님을 찾아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딸이 죽을 병에 들므로써 주님을 갈망하게 됐고 주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즉시 주님에게로 달려가서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간청합니다. 제발 오셔서 죽어가는 우리 딸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이 백부장의 나이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제가 그렇게 여러 가지로 추측컨대는 아마 50세가 넘었을 것입니다. 아마 딸도 좀 이렇게 뒤늦게 난 것 같고요. 나이도 예수님보다 많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지위도 예수님보다는 훨씬 높은 지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30대 청년에 불과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주님 앞에 이렇게 간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들이 없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을 그 회당장을 아는 사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서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간청한다는 것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완전히 굴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하는 자세는 바로 종의 자세잖아요. 그래서 이 야이로는 바로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모셨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자기 딸을 고치는 능력이 많은 예수님으로만 생각한 것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의 이런 자세는 문둥병자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 사람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믿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정말 주님을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앞에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의 집으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가는 도중에 혈루증 앓는 여인 때문에 많은 시간들이 지체됩니다. 아마 이때
그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얼마나 불안하고 초조했겠습니까? 그리고 불길한 생각도 들겠죠. 아마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다가 내 딸이 죽으면 어떻게 하지? 그런데 불길한 생각은 적중했습니다. 그 집에서 온 사람들이 그렇게 부고의 소식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당장 집에서 야이로의 집에서 온 그 사람들이 이제는 선생님을 모시고 올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이제는 죽었으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가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들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마 그의 아버지 야이로도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제자들은요,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따랐는데 그 무리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이로는 큰 소망을 가지고 집으로 주님과 함께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있는 그 소망은 순식간에 다 사라지고 절망으로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야이로의 그 마음속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이제 끝났구나. 이제 나는 어떻게 할까?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절망 속에 빠져들었겠죠.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왜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에게 다가가셔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가부에게 말씀하시기를 울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주님께서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주님은 울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부의 아들이 그 메고 가는 가부의 아들이 그 청년의 그 관에다가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죠. 그 관 속에서 청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은 그 나인성 가부에게 울지 않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야이로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염려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얼마나 그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염려하고 두려워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야이로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지 않도록, 염려하지 않도록 해줄 수 있는 분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이로에게 한 말씀은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리고 이제 단수로요. 너는 우리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나만 믿어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그 야이로는 그 주님의 확신에 찬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떻게 생긴다고요? 들음으로 생긴다 그러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자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말씀을 듣자 마음에 믿음이 생겼잖아요. 믿음이 생기니까 어떻게 해요? 그 모든 절망들, 그 모든 염려와 근심들은 즉시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절망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믿음과 염려는 공존할 수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는 염려는 없는 것입니다. 믿음과 염려는 함께 공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야이로의 마음에는 이제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과 함께 이제 자기 집으로 소망을 안고 가는 겁니다. 집에 가 보니까 막 난리가 아니죠. 막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비웃더라라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비웃었을까요? 죽은 게 분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분명히 죽었는데 왜 잔다고 하셨죠? 그것은 다시 살리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에게는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나 잠자는 자를 깨우는 것이나 차이가 있을까요? 그분에게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전자는 할 수가 없잖아요. 죽은 자를 우리가 살려낼 수 없지만 잠자는 아이는요, 깨울 수 있잖아요. 누구야 일어나 뭐 그렇게 하잖아요. 누구야 일어나 그렇게 우리는 뭐 깨울 수 있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잠자는 자를 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해서 깨우는 것이나 죽은 자에게 누구야 일어나 이렇게 하는 것이나 똑같은 얘기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죽은 자를 가리켜 잠자는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 주님은 이제 오늘 이제 이렇게 본문을 이렇게 면밀히 살펴보시면요, 주님은 그 집에 완전히 주인이 있어요. 여러분, 이 집은 누구 집이에요? 야이로의 집이잖아요. 그런데 야이로는 한마디도 없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한마디도 없어요. 모두 주님께서 하시고 모든 집안의 정리도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저 주님을 믿지 않고 비웃는 자들은 뭐라고 하죠? 너희들은 밖에 가 있어. 그리고 제자들의 3명은 너희는 따라와. 그리고 그 부모도 너희도 따라와. 이렇게 하고요. 모든 게 주님께서 그 집에서 좌지우지하시는 것입니다. 이걸 뭐라고 말해요? 주님이 그 집의 주인이 되셨음을 의미합니다. 야이로는 예수님을 자기 집의 진정한 주인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는 겁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딱 손을 잡고요. 그 죽은 손을 잡고 뭐라고 하시죠? 달리다금 일어나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 일어나 걸어가는 것. 여러분, 정말 얼마나 놀랍습니까? 전능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그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잖아요. 그들 부부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살리고 무덤에 묻힌 나사로를 살리고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리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 어디 있다고요? 영원히 죽지 않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 말씀을 어떤 사람이 과연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어떤 성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8절과 29절입니다.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합니다.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아날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때가 언제죠? 주님의 재림 때입니다. 여기에는 우리 신자들뿐 아니라 불신자들도 모두가 살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까지 죽은 사람들은 아마 아담 하와는요, 형체도 없겠죠. 진짜 완전히 흙으로 돌아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은 화장하잖아요. 한 줌의 죄만 남잖아요. 어떻게 이런 사람, 이런 모든 흙이 되고 한 줌의 죄가 된 사람들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살리신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특별히 빌립보서 3장 21절입니다. 그 세 번역인데요.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만물을 복종시키는 그 놀라운 능력을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를, 비천한 우리 몸을 주님의 몸과 똑같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시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은 어마어마한 능력이시잖아요. 여러분, 이런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런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요,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기에 정말 적합한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한 것입니다. 생명과 부활의 주님이신 주님을 우리 중심에 보시면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기뻐하십니까? 범사에 감사하십니까? 이것은 우리가 이미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사람들로 주님께서 만들어 놔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정말 이 야이로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어떻게 그 가정이 놀랍게 변화됐는지를 우리들에게 생생히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도 주님을 이렇게 모시기만 하면 우리 가정에 참된 그 기쁨과 웃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